아, 어느덧 한 해 52주차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송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작년에 코로나로 한번 한 해 동안 가슴 아리를 했던, 또 한 해를 지나고 나서 한 해를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가까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시작했던 한 해였는데, 정말 올 한 해는 작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잘 지나오고 터널을 잘 통과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또 한 해 동안 잘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네.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교회력에 맞는 행사와 모든 예배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멈추지 않고 성도들이 늘 예배에 동참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교육자로서 너무 하나님께 그 부분이 더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한 사고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물론 일어난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딘가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 마지막 주일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주에 과연 맞는 말씀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안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내년을 위해서 도전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또 내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개를 다 드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이 13장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13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배경이 지식이 필요한데, 13장은 12장을 끝으로 13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드디어 이방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 성령 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이방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1년간 사역하다가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둘이 세워 안수하고 이방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대로, 지시대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국 땅에,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둘을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의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서남쪽 구브로 섬에 와서 이제 그들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 그리고 그 섬 무당이었던 바예수라는 자를 때려 눕히고 때려 잡아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그 지역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게 바로 13장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루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 갔다가 버가에서 걸어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다고 이렇게 오늘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바보에서 버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지형도 아니고 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 노선이 무슨 노선인지 잘 이해하기가, 성경으로 갖고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그의 어떠한 행로였는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말고 첫 번째부터 보여주시죠. 제가 지도 1로 지도 순서대로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바브에서 버가로 가는, 네, 여기서부터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제 구브루 섬이고, 이 안디옥은 이쪽에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루 섬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브에서 버가로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 다음 이 버가에서는 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그 위로 이제 걸어서 갑니다. 이 사인이 잘 안 맞네요. 제가 순서대로 줬는데. 아무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 두 선교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지도만 봤을 때는 그저 단순하고 이게 짧은 여행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아셔야 될 게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이 구부로 여기 바보에서 버가 가서 버가에서 이 안디옥으로 가는 이 일정은 10명이 가면은 7, 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왜 이것이 정말로 힘든 코스고 정말 어려운 코스인가? 왜냐하면 두 가지 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난관은 바로 환경적 난관입니다. 환경적. 성경 충만한 바울도 여러분 환경적 난관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그 보았던 그 전 그림 한번 바닷길 갔던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거리가 아까도 보셨지만 그 전에 거 보여주십시오. 이 거리가 무려 280km입니다. 섬에서 이게 땅까지 가는 게 280km인데 지금에서 280km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280km면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지중해 코너, 이 동쪽 코너에는 이게 섬들이 많아서 이쪽에 파도가 일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호남 지역 가보면은 이쪽에 파도가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엔진이 없는 배를 타고 가면 저쪽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 엔진이 없는 배를 여러분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분들은 타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가끔 이제 섬으로, 필리핀이 원래 섬나라니까 7,000개에 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지를 갈 때나 어떤 데 갈 때 배를 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60km를 갔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엔진 모터 달린 배가, 큰 배가 갑자기 엔진을 끄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높은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끈 상태에서 여러분 바이킹 저리 가라입니다. 정말로 이런 풍랑에서 베드로가 걸었나? 저는 별의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베드로 정말 믿음이 좋았구나. 저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였고 물들이 막 넘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파도가 많이 일면은 막 멀미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먹었던 것들이 그냥 빈대떡처럼 막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심한 그런 항로가 저 배의 항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두통이 심하고 바울과 성교 입장에서 성교 가면은 평탄하고 이렇게 그런 환경일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환경적 난관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겹게 육지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자 한 비시디오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 이 중간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이런 그림들이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높은 산맥, 깊은 산맥이 있을 때 산악지대일 때 저거를 합니다. 예. 이 산맥이 무엇이냐? 바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타우루스. 이 타우루스 산맥, 이 타우루스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타우루스는 황소라는 뜻입니다. 아주 억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산맥이 아닙니다. 굉장히 억세. 동에서부터 서까지 800km나 되는 굉장히 길고 억센 그런 산맥이었다는 것이죠. 이 산맥이 그 지역에서는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산맥이 험하기도 험하지만
이제 고맙습니다. 알아서 딱딱딱 띄워주셔서. 예. 험하게 왜 더 험하냐면은 저 높이가 중요합니다. 이 해발 몇 미터냐면은 무려 해발 3,000m나 되는 높이입니다. 이 산맥이. 그냥 3,000m 하면은 잘 또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라산, 우리 남한에 있는 큰 산 한라산 높이가 1,900m입니다. 그 높은 그 지리산도 1,900m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라산에 정상까지 못 가고 절반까지만 갔는데 그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힘든데 한라산이 1,900m, 백두산이 여러분 3,000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루스 산맥,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갔던 그 산맥은 굉장히 높고 험난한 산맥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최악이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뚫고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많으면 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산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나요? 산이 많으면 물론 나무가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우리나라 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조건. 이 산이 뭐가 많냐면 산짐승과 산도둑이 많습니다. 산도둑.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 도심 관악산에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산 강도가. 그래가지고 부녀자들을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한. 그래서 그 뉴스가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유명하대요. 그 관악산만 가면 이상한 강도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 이름이 관악산 다람쥐라고. 관악산 다람쥐처럼 참 잘 숨어 다니고 한다고. 그 이름. 그 잡았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산에 산 강도와 산적들, 도둑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 당시에 얼마나 저 산에 강도와 도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로마 기록에 의하면 로마 당국도 이 지역 타우루스 산맥 이 지역 강도들은 그들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도 만났다. 이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순적하고 편탄한 길들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 난관, 강도를 만나는 위험도 있었고 날씨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이 산맥을 얼마만큼 걸었는가? 이 산맥이 그냥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뒷산 산책하듯이 등산 한 시간 코스로 하듯이 그렇게 그가 복음 전하고 여행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무려 바사에서부터 비시디 안디오까지 거리가 무려 160km입니다. 160km. 여러분 160km가 직선거리가 160km인데 우리 교회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160km 가면 딱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어보십시오. 딱 경포대 조금만 위로 가면 속초, 동명항, 제가 가끔 가는 동명항. 거기를 그냥 맨땅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선교팀들이 이 산맥을 강도의 위협을 다 매일매일 그런 위협을 뚫고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경적 난관은 더 심합니다.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버가라는 지역이 고온 다습한 지역이었기에 그 당시에 여기서 유행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라리아 모기 전염병. 말라리아.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말하길 나는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라고 그 갈라디아에서 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성교 초반을 얘기한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 안질이 깊어진 이유는 바로 이 말라리아 후유증 때문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는 그 모기들 말라리아들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몸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상태. 여러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상하게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최악의 난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환경적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왜 환경적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잘 풀릴 것 같고 자식은 딱딱딱 할 것 같고 장사는 잘 될 것 같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여도 환경적 난관은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환경적 난관이 있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본문에서 봤을 때 겪었던 난관, 두 번째는 바로 관계적 난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요 관계적 난관도 겪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요한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그는 돌아갔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라는 동역자가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원래 13장 그 5절에 보면은 어떠한 임무가 있었냐면은 바울을 수행하는 수행원으로 갔다고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바울을 수행하고 바나바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되줄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수행원을 데리고 그를 믿고 데려갔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어떠한 요한이냐면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그 샌님같이 부자이고 잘 사는 그 선비같이 아주 이런 고생이란 건 고생을 모르는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지금 구브로까지는 잘 왔습니다. 거기서는 능력을 행했는데 여기서 버가에서 가가지고 버가에서 또 그 높은 산맥을 보자마자 이 마가는 마음에 시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간 거. 만약에 그냥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갔으면 안디옥으로 갔어야죠. 근데 그의 집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는 환경적 난관에 무서워서 도망했습니다. 바울은요 요한을 정말 아끼고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 기대하면서 그를 데리고 부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출발했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동행의 기쁨도 있고 이별의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서로 의지했던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성도들도 언젠가는 동행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별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부임해서 가면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딱 하면은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전도사님, 새로운 부교육자님한테 마음 안 엽니다. 그게 이민교회이면 더합니다. 이민교회는 왜 그러냐면은 교육자가 오면은 얼마 안 있다가 또 1, 2년 후, 2, 3년 후에 또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컷 정을 주고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같이 자기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목욕탕도 가고 좋았는데 마음을 다 줬는데 막상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떠나갔을 때 아이들이 남겨져 있는 상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다 어느 교회 나오고 내가 신대원 그 우리 룸메이트들하고 얘기할 때도 했지만 어느 교회나 전뿐만이 아니라 다 그만큼 그 이별의 상처, 이별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안 좋은 관계로 이별을 하면요 남겨진 사람은 정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관계로 이별할 때도 있지만 나쁜 관계로 이별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별했던 그 사람이 좋았던 사람이든 나빴던 사람이든 후유증은 동일합니다. 좋았던 사람도 떠나가면 특별히 내가 더 좋아했던 내 자식이
저기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잠깐의 이별이라도 그렇게 사람은 이별하는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올해 있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이별, 저는 우리 김삼봉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함께 동역하고 앞으로도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실 귀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셔서 우리 김삼봉 장로님을 이별할 수 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픔을 우리가 올 한 해도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분이 좋게 떠났던 안 좋게 떠났던 어쨌든 우리 안에는 이별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교인들도 있는 걸 저도 압니다. 그게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아직도 그분이 떠오르고, 왜냐하면 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별을 기억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각자의 삶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환경적 난관과 관계적 난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바울과 같이, 이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환경적 여러 번의 난관, 관계로 사랑과 이별이나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었던 난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 난관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난관에서 바울처럼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적 관계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마침내 그의 미션을 다 완성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3000m의 산맥과 160km의 난간을 뚫고 결국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이끄시는 미션까지 도달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두 가지 영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은 놓아주는 영성이 있었다. 아멘. 바울은 놓아주는 영성. 요한을 그냥 녹아주고 그를 그냥 놓아줬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가 떠났을 때 놓아줬습니다. 놓아주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떠나간 것을 꽉 붙잡고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미 잡을 수도 없는 그것을 꽉 붙잡으려고,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떠나간 것은, 지나간 것은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아직도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요. 그게 돈이든, 그게 지나간 연인이든, 그게 기회든, 어떠한 만남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지난 것을 억지로 꽉 붙잡고 있으면 몸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전진할 수 없고 몸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이별,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죄들, 지난날의 실패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모두 장사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십자가에 묻어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고 그걸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의 축복 말고 세상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뒤의 것, 과거의 것, 실패했던 것, 모든 것들을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에 묻어두고 새로운 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정말 듣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말이 뭡니까? 자꾸 지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때 먹었던 것이 낫다고, 그때 차라리 종되었던 게 낫다고. 그들의 심중에는 과거 애굽에 대한 연민을 40년 동안 늘 갖고 있었던, 평생 그걸 떨쳐버렸어요. 잊어버리고 홍해에 묻어버리고 왔었어야 됐는데 아직도 거기 가고 싶은 과거의 연민.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맨날 만나면 과거 얘기만 합니다. 맨날 과거,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상처 얘기를 한 번 했던 얘기, 그럼 얘기하고 잊어버리든지 또 얘기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자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자꾸 과거, 내가 부인을 해도 내 부인이 자꾸 과거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이사야서 우리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은 과거를 자꾸 옛일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미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그런 과거의 막 얘기를 회상할까 봐, 내가 너를 회복하지 않았냐,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갈렙은 멋지게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태까지 80년 동안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짱짱합니다. 나는 네 산지를, 그날에 내게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거에 얽매이시고 꽉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놓아주는 영성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놓아줄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했던 것이다. 비록 요한이 떠난 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가 우리를 떠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 지나간 이별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나간 날에 뭘 잘한 거 있던지, 뭘 못한 거 있던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기시고 놓아주는 영성으로 살아가셔서 내년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바울은 어떠한 영성이 있었냐? 한번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영성. 전진하는 영성. 할렐루야. 예. 먼저 바울은 놓아주는 영성이 있었고 털어버렸습니다. 놓아주는 영성, 그다음에 전진하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저는 여기 방송실 할 수 있으면 본문 띄워주시고 더 나아가에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저거만 딱 보이게.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겠지만 우리가 다 기억 못하고 하잖아요. 저거 하나라도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단 4글자밖에 안 되지만요, 여러분, 저는 저 단어가 제 마음에 꽉 박혔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더 나아가는, 선 넘어 너 더 나아가라. 좌절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더 나아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고 명령할 축복과 땅이 있다.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한이 배신해서 떠났습니다. 관계적 상처로 가득합니다. 낙심되고 몸도 지치고 말라리아 병으로 힘들고 앞으로 내 건강도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딱 한 가지, 더 나아가 turn back 하지 않고, go back 뒤로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go on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 사전에 후퇴란 없다. 바울 여러분 다 설교 많이 들어봐야 아시지만 바울이 후퇴한 적 보셨습니까? 바울은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시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을 보면서 칭찬하셨겠습니까? 오직 복음과 성령의 비전과 바울은 부르시는 상을 향해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영성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고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결심대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영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나아가면은 어떠한 오늘 마지막은 그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바울은 간절한 소망, 바울은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 비스디 안 되고 꼭 갈린 이유가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행 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 내년에는 11조 두세 배 더 많이 해서 선교지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다면 오늘 두 가지 영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전진하는 영성,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 바울과 같이 이런 영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영성을 붙드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회당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냥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당장에 바울이 누군지 줄 알고 그 갑자기 나와서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 난관, 관계적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적, 관계적 난관을 그 뒤에 있었던 그 일을 아직도 붙잡고 그것이 이별이 됐던 무엇이 됐든 실패가 됐던 앞날에 대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성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시길 바라서 여러분 다 놓아주고 상처 이런 거 다 놓고 그리고 2022년 새해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